반갑습니다. 이제 구약 강의를 하면 교환이 없어도 강의가 되는데 모처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환이 필요해서 좀 적어오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목회할 적입니다. 40년도 넘는 일이네요. 8월 셋째 주간이 되면 저희 노회, 그 다음 단 교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노회 목회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노회 수양회를 했습니다. 모처럼 1년에 한 번 목회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수양관에 올라와서 오전에는 함께 교제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말씀을 묵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 어려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던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되시고 또 건축 특별 회계 집사님이 되시는데 언젠가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더니 또 2번, 급기야는 3번씩 빠지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그 장로님 사모님은 급한 일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저기 시작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장로 집사님 댁을 찾아가서 조용히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제게 많은 걸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처음 이민 올 때 공항에서 처음 만난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전도하시고 제게 아파트를 얻는데 코사인 해주시고 자동차 사는데 코사인 해주고 그리고 아파트를 얻고 나니까 내 호주머니에 50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직장을 소개해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이제는 세탁소, 좀 번한 게 한데 세탁소를 하다 보니 이제는 살만합니다. 1년에 그 당대 80년 초반이니까 10만, 15만을 벌 정도로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어렵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가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들으셨거든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함께 모여서 이건 그 집사 문제 아니다. 목사의 설교 문제이다. 그 당대 이민 초기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설교하기보다는 잘 사는 비법, 부자 되는 비법,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민을 성공할 수 있는가,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때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물질로 축복 얘기하다 물질을 받고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속에 공허하니까 평강을 얻으려 하는 것 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부자 관원은 전도자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대상입니다. 그는 젊었고 관원이었고 율법에 비추어도 조금 더 흠이 없습니다. 예수께 와서 모든 걸 가졌지만 내 마음에 영생이 없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요구에 장애물, 계명을 지켜라 하고 장애물을 내놓고 결국 예수님과 대화 중에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니 마음속에 평강과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뭔가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이 젊은 관원은 모든 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잘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 고구마 전도법에서 쓰는 말씀이죠. 잘 익은 열매. 전도하면서 콕콕 쑤셨다가 잘 익을 때 이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보면 그런 잘 익은 열매였습니다. 왜? 이 사람의 동기와
태도는 매우 올바랐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촉망받은 관원이었고, 성경에서 관원이랄 때는 주로 회당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좀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는 경건하고 순결하고 젊고 부자였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는 좋은 대학 출신이고 좋은 회사의 임원이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화목한 가정과 물질적으로 부유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탐을 낼 만한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우리 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라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성경을 써나가다가 봐라, 이 사람 좀 봐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걸 가졌고 지도자였고 경건했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걸 가졌는데 가슴에 응어리진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슴의 그 구멍, 그 이야기를 예수께 토해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성공해도 누구나 가슴 속에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넌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마음에 서서히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고 공허한 사실을 예수께 토로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예수께 묻습니다. 아주 자세한 표현이죠. 이 사람의 태도는 매우 칭찬받을 만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그 틈바구니를 헤집고 그리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 당대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죠.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갖춘 사람, 율법에 흠이 없고 경건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지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그 당대 예수는 많은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기와 친했다 얘기하면서 탐한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그 와중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자기의 가슴 속에 깊은 문제, 영생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어느 면에서는 또 잘한 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가르침이 그 당대 랍비와 같지 않고 아주 당당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여겨서, 그러나 그는 아직 메시아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말씀이 있고 기적의 사건이 있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예수께 와서 영생의 문제를 꺼냅니다. 또 질문도 올바른 질문을 합니다. 와서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생. 많은 사람은 교회 오지만 구원의 깊은 의미보다는 내가 몸 약하니까 건강함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구하긴 하는, 그건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의 영원한 안식을 원합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선한 일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 떡을 먹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예수를 또 찾아갑니다. 예수를 찾아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또 떡 먹으러 왔느냐 하면서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성경은 단수로 번역됐습니다만 성경 원문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왜?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수많은 계명들을 얘기하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게 일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당대 사람들과는 달리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영생 얻느냐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어떤 선한 한 가지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무슨 말씀하셔야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그러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구원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맞아 들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전에 장애물을 하나 놓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무슨 지키라는 말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그러라라고 말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을까?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로 이 젊은 관원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죄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예수님이 주신 답하고 질문 사이 연계하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길래 예수님은 그를 내쫓아 버렸을까? 왜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젊은 관원은 자기가 행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젊은 관원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관원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전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한 젊은 관원 앞에 그의 눈앞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행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너 자신을 봐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이 아니고 마음의 공허함, 평강이 없음, 메마름, 불편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 몸이 약하고 물질적으로 크지 못하고 성적이 어떻고 뭔가 외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마치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을 이 젊은 관원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감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한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계명을 지킬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관원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것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관원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바라보던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은 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내가 98% 정도는 지켰는데 아직도 혹시 2% 모자랍니까? 혹시 부족한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방향 다 밑에 깔려있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되는, 혹시 내가 한 개 모자랍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복음 속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개하고 나오는 거고, 영어로 말하면 son of 뭐 나오는 부분들, 이 욕하는 자들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살인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말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워하는 그 마음, 살인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란 말을 들었으나 하면서 예수님이 간음을 해석해 줍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이 간음을 하였느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말씀 참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길을 지나가다가 여자를 2번 쳐다보는 자는 이미 음욕을 품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나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말씀 깊이 있는 내면 속의 이야기를 드러내게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는 지켰다,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율법이 1000가지 있는데 999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999개를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1000개 범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야구의 타율, 타자 중에 3할대 타율이면 프로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공에 1000개가 들어오면 아마 저보고 때리라면 1개, 2개 맞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개 이상 맞추지 못하죠. 근데 그 100kg 넘는 공을 300개를 때린다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우리들은 야구장에 가면 그 사람 앞에 사인을 달라 하고, 와, 저분 3할대래, 아니 4할대래 라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300개가 아닙니다. 1000개가 들어오면 1000개를 다 때릴 때 그때 온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젊은 관원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다 했다고만 합니다. 또 성경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둘로 나누어 해석합니다. 제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이걸 주인 모르게 가지고 나왔으면 이 죄의 결과, 돈을 내지 않아 나온 이 죄의 결과를 얘기할 때는 죄과란 말을 씁니다. 죄의 결과,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 이 결과 이야기를 종종 이런 예화를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금 벌금을 얻어내는데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러 갔더니 부자 삼촌이 와서 대신 내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과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과만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마음 모든 자체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죄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죄과만 얘기합니다. 눈이 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부패한 마음, 모든 죄의 뿌리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참 바울 대단한 우리의 선배이고 참 귀한 목회자죠. 그렇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부패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탐심이란 말은 디자이어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은 욕구죠. 욕구. 밖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속에 있는 욕구 자체를 10번째 죄가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명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10번째 계명을 번지고 나도 죄인이네. 내 속에 깊은 탐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속에 깊은 죄가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19절 20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부패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만이 아니고 우리 부패한 심령까지도 주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해될 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물질 조금 부해줄 때도 감사하죠. 병이 낫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깊은 감사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죄과 부패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진 그 사건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누려지게 되면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물질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고 뭔가 선한 일들로 돌아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뭔가 아직도 우리 속에서 이 부패 속에 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패를 깨닫고 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고백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일 우리가 이 예배를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은 성전 예배가 아니죠. 성전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대제사에 못 들어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다 찢어졌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모이는 거죠.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에 직접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국 교회를 다녀보시면
설교 본문을 읽을 때 모두 일어서는 예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법 무슨 예법? 우리가 시내산에 서 있는 예법. 지금 우리도 예배 시작 전에 20분간 찬송 부르 서 있는 것도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주의 보호자 앉아 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 부르는 것에 오직 주님 한 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참 멋진 찬송과 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과와 부패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젊은 관원의 대답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놀란 것은 주님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에 가득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젊은 관원에게도 사랑하사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세 번째,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질문으로 출발해서 그리고 이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건가?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98%인데 2% 모자랍니까? 아니면 100% 모자란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지금 제자를 부르는 똑같은 명령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조건이 하나 붙어있죠. 모든 소유를 팔고. 그러면 예수님은 소유를 다 주고 빈손으로 오라고 말씀한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재산 다 처리하고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려 또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를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에게 내 소유를 판다라는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 소유의 얘기를 들으면 내 호주머니 속에는 물질, 내 재능, 시간, 내가 가진 걸 내놓는 것으로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는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이 물질의 소유가 너냐? 아니면 물질의 소유가 나냐? 아니면 네 생명의 주인은 너냐? 아니면 생명의 주인은 나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고백하는 주요한 질문은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주란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고백은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자가 줄 수 있는 게 최고니까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습니다. 마나탄 57가에 가면 다이아몬드 앤 주얼리 에비뉴가 있습니다. 유태인 소개를 받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천차만별이더군요.
내 있는 전 재산, 그때 2,000불이면 큰 돈인데 그 전 재산에서 한 카라트를 사주려고 이것저것 어느 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어느 건 흠이 있고 그러는 와중에 옆에 굉장히 크고 굉장히 멋진 또 얘기하는 흠이 없는 정말 멋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얼마냐? 하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네가 있는 거 다 주면 돼. 저는 횡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2,000불을 얼른 내놓으면서 왜? 내가 있는 거 다 주면 되니까 사겠다 했더니 아니 정말로 살래? 네가 있는 거 다 줘야 되는데 나 2,000불 있어. 집에 가면 내 통장에 10,000불 있어. 그랬더니 하얀 종이를 끄집어냅니다. 1, 2,000불 2, 10,000불 3, 집 있다 그랬지? 집. 아니 집을 줘 그러면 이제 결혼을 내 아니 하고 텐트 살아야 돼? 텐트도 있어? 자동차도 있어? 하고 내 있는 걸 다 적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줄 게 없어요. 이게 다다. 그것도 여기 사인하려. 사인하면 주겠대요. 어머머 횡재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인하려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 유태인 왈 한 개 빠졌네.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뭐가 빠졌죠? 너 이거 뒀어. 이걸 가져가면 너 내 종이야? 결국 사인은 못했죠. 우리는 소유라고 말할 때 물질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할 때 소유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는 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자신도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고 나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는 고백 속에 그게 물질로 표현된 것뿐이지 우리가 내게 가진 소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13장 45절 6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는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내 소유, 이때 소유는 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작것도 우리의 마음도 뜻도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거기서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과 대화지가 주어집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관원 얘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또 천국 이야기, 낙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를 영접하자마자 회개하면서 몇 가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걸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약의 배경과 연결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를 절반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관원은 그 물질 때문에 돌아서 버렸는데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신 귀한 사건 속에 물질이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반을 주겠습니다. 또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4배가 아닙니다. 빼앗은 원금의 20%만 더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제사 드리면 끝납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한 것보다 2배를 더 얘기하면서 그건 지금 삭개오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으려고 모았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네요.
주님이 것이네요.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로 펼쳐나온 겁니다. 결국 삭개오의 고백의 밑에 숨겨있는 중요한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물질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헌신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딸 두 아이를 키운 연년생입니다. 3살, 4살 때인지 4살, 5살,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옷을 멋지게 하고 화장을 하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반지를 끼고 브로치를 달고, 그때 애들이 엄마 앞에서 재롱저롱 하다가 큰 놈이 얘기합니다. 엄마, 목걸이 예뻐. 나중에 놔줄 거지? 둘째가 질 수 있습니까? 반지 놔줄 거지? 근데 큰 놈은 하나가 많으니까 아는 게 많잖아요. 뭐 팔찌도 얘기하고 브로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둘째는 말이 막혔어요. 그때 둘째가 명답을 얘기했습니다. 언니 다 가져.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오면 다 따라와요. 엄마만 오면 브로치든 팔찌든 목걸이는 다 따라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보고 얘기한 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축복을 말한 게 아니죠. 주님만 있으면. 우리 이민 세대가 물질을 모아서 자식을 주려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그들 가슴속에 심어 놓으면 물질의 주인 대신 그분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고등학교에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그리고 조금 도와주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다음 일은 우리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속에 넘겨줄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그들의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모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성경 난외주 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것들보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성공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한 가지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때 주라고 고백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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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의 깊은 곳 속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가서 주인이십니다. 그때 예수의 말씀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목사에게만 준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한 바로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죠. 우리도 양을 칩니다. 우리 자식이 양입니다. 직장의 동료가 양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이 양입니다. 분명히 양을 줬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면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때를 어떤지 못하는데 그들이 서서히 접근합니다. 말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서서히 저를 돕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계시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임종훈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20대 초반에 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에 골절이 있었고 평생 지체의 부자유로 사셨다가 나중에 물질도 여유가 되면서 이제 수술도 하고 똑바로 몸도 펴시고 분당으로 이사가서 큰 집도 사시고 벤츠도 사시고 그러면서 이런 와중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만취한 운전사고 정령 충돌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몇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6개월간 교회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척 심한 고통을 앓으셨습니다. 그분하고 가장 친한 평생 친구인 장로님에게 같은 성경무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에게 그 임장로님께 말씀 좀 하세요. 내가 1월 달에 한 달, 두 달인가 1월 달에 연길에 선교로 갑니다. 같이 가시면 좋겠네요.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 장로님을 쓰시는가 본인을 한번 내놓으세요. 그때 이분이 강권에 의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홍콩을 통해 가지고 그때 여러 사람이 함께 연길로 들어가고, 저는 연길에 목회자들 훈련이기 때문에 저는 시내에서 가르치게 되고, 나머지 4분이 기차, 밤기차로 타시고 1월 달이면은 영하 25도, 어떨 땐 35도 추운 겨울입니다. 가서 소련 변경에 가가지고 조선족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자 하는 날짜에 북경에 들어가서 그 당대는 쓰는 말이 접선입니다. 간첩이 접선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접선하면서 호텔의 문을 우리가 얘기했던 신호대로 두드렸더니 문을 열고 나오니 그 장로님이세요. 활짝 입고 나오면서 저한테 한 첫마디가, 목사님, 나도 4일간 목사질 해수다. 조선족 표준어입니다. 목사질, 선생질이 본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목사질 해수다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3일, 4일간 잠을 안 재운 겁니다. 조금 지나면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 가르치세요. 왜? 이들은 막 예수를 믿고 막 지금 성령이 그를 일으키시니까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쳐달라고. 그 당대는 목사 아니면 그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가서 성경 가르치다 나 목사 아니다, 나 집사다, 나 장로라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목사님입니다. 성경 펴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지난 50년, 60년 들었던 설교 3박 4일 동안에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입술의 고백이, 성령님이 나를 쓰시네요.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깊은 고백을 거기서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해 봅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참 물질 귀하죠. 근데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저 카자흐스탄 다녀왔다 그러고, 오늘 광고 보니까 도미니카를 또 간다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터키도 다녀온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닐 때는 내게 주어진 축복을 잘 모릅니다. 그냥 매번 집 밖에 돌듯이 그냥 종교인처럼 생활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벌을 받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부분들을 필요한 곳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보는 것은 선교지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 오이코스들이 1년 비용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1년, 2년 목표를 세우시고 함께 구하시고 가서 보시면, 다녀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져오면 모든 거 주고 싶어요.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양복도 벗어주고 구두도 벗어주고. 왜?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돌아오고 나면 다 바울이 됩니다. 여자는 다 포올라가 되고, 그 고백 속에 주님이 나를 쓰셨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매일 쳇바퀴 돌다 보면 습관에 따라 앉아있고 습관에 따라 예배를 보나 우리 감격이 적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아니면 워싱턴이나 리치먼드에 아주 어려운 동네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보면 입지 않은 옷들 엄청 많죠. 깨끗하게 세탁하고 데리시고 가서
두말 없이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옷까지 나눠주면 됩니다. 혹시 거기에 나눠주면서 20불 하나 얹혀줘도 좋고 50불 얹혀줘도 그들 가슴속에 그렇게 왔다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한 가지 부족하다. 지금 예수는 전도로 찾아온 사람에게 묻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뭘까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80 넘은 권사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모셔다 드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사님 손을 붙잡고 댁에 앉혀 방에 안아 들이시면서 권사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어떤 일이 돌발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 손을 확 부딪히면서 아니요 지금 부르면 안 됩니다. 왜요? 나 11조 못했어요. 나 성경 한 번 못 읽었어요. 나 전도 못했어요. 뭘 믿고 있는 거죠? 행함을 믿고 있었죠. 우리는 행함이 아닙니다. 11조를 못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주와 고백하면 11조가 아니라도 적은 동전 2입이라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이 생긴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부로 보이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기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말씀이 깊습니다만 거기에 주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높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